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 보면 아주 욕심이 많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문제가 많은 인간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꿈을 꾸다가 꿈에 사닥다리 꿈을 꾸는 거예요. 사다리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신분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고 뭐든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다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일층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듯이 누구든지 사람은 이렇게 출세하고 싶은, 좋아지고 싶은, 잘 살고 싶은 욕심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 욕심의 화신, 누구보다도 야망의 계절을 살아갔던 사람이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의 사닥다리는 참 우리도 누구든지 그런 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욕심이 어디까지가 욕심, 야망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꿈이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을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이름 자체가 쏙이다, 사기꾼, 약탈자 이런 치사반사 같은 뜻이 있지만은 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다니까요. 야곱은요 마누라가 4명이요.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또 이렇게 종이 하인이 난 애들하고 하여튼 그 집에 부인이 4명이고 아가 12명이고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집안에 12아들을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다 들어 쓰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갈 때 야곱의 축복이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인간을, 시끄러운 인간을, 문제가 많은 인간을,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말라기 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해가지고 그 11조 하라고 이런 거 기록된 게 말라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사기꾼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이긴 자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야곱의 복잡한 12아들을 12지파로 다 들어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야곱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어서 어떻게 살아갔길래 야곱의 삶이 그랬을까? 그 야곱의 일생을 사닥다리라는 하나를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신분을 상승시키고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욕심꾸러기가 어떻게 해서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이스라엘로 화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려고 하면 첫째, 야곱은 제가 봤을 때 태생적인 오리지널, 아주 이건 출신 성분이 문제가 있는 인간이에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애물단지가 야곱이에요. 그걸 성경에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 가서 보면 창세기 24장 12절에 15절에 가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믿음의 대빵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다가 가루넣게 낳은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백세에 낳았던 이삭인데 이삭이가 야곱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과 그 부인 리버가 아기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못 낳았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미인방명이라고 있어요. 그 보면 여러분 라헬도 아기를 늦게 놓고 여기 또 보면 리버가도 아기를 늦게 놓고 삼손의 엄마 그 마누아의 아내도 성경에 보면요 아기를 못 가지고 아기를 못 가지고 한나도 아기를 못 가서 한을 품은 여자가 한나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 사람들이 다 아기도 못 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핸디캡이 있었던 여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기를 못 가져서 한이 맺혀서 한을 품고 기도하다가 알을 하나 낳은 사람이 한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임신을 못했어요. 여기에 보면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났을 때 25장 끝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 아빠가 한갑 때 태어난 거야. 한갑 때. 한갑이면 여러분 세월이 짧아요, 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럴 때 그 집안은 대대로 아기를 늦게 놓는데 은사받은 집안이에요. 100세에 하나 놓고 60에 하나 놓고. 그래서 야가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 큰 근심거리였다 이 말이에요. 아기가 없는 집안이었으니까. 근데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고 근데 그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가서, 하나님 오늘 제 머리를 믿지 마시고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제가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그 색식감을 구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순적하게 만나게 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해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아가씨가 우물가에 얍실얍실 하는데 가가 리브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순적한 만남에 복을 주시고 그냥 원샷에 갖다 붙인 분이 리브가예요. 그런데 시작은 좋았는데 이 아줌씨가 아기를 못 낳았다 이 말이에요. 환갑이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야곱이에요. 60에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얼마나 웃기는 자식인가 하면, 이 자식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22절에 창세기 25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얘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주 얘는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님 발목아지를 딱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절대 남한테 지고는 못 살아. 끝까지 지고는 못 사는, 발목아지 붙잡고 태어나고 뱃속에서도 치고받고 싸우는, 아주 싸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런 신랑하고 살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이거는 체질이 기질이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집안의 근심거리. 겨우 아버지 60살에 한갑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모태에 있어서부터 치고받고 싸움질을 하고 아주 싸우는데 은사받은 싸움꾼이라니까요. 말썽꾼이에요. 그리고 곱게 지성적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때문에 형님 발목아지를 붙잡고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싸움질이나 하고 못돼 먹은 이런 막가파를 뭐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25장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23절 끝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형님 에서가 작은 아들 동생 야곱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다 예정 섭리 계획을 해놓으셨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예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 꼬라지 봐가면서, 내 성적표 봐가면서, 내 컨디션 하는 짓을 봐가면서 이뻐할까, 꿀밤 줄까, 맴매할까, 떼찌할까, 상장 줄까, 오다마 줄까 이런 분이 아니고, 로마서 8장 30절에 가보면 미리 다 정하시고 미리 다 예정해놓은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샤방하게 엣지 있게 마짝마짝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모든 건 코스가 있어요. 모든 건 과정이 있어요. 사랑에도 사이클이 딱 하고 모든 건 생리가 있고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고 모든 건 이게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하보, 희로 모든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우리가 크게 볼 때는 내가 뭐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만 이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미리 다 새끼줄을 미리 다 마스터 플랜을 미리 다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시나리오를 다 짜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심보가 스타일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게 애물단지였지만은 왜 안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작심을 하고 사랑하신다는, 작심을 하고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너는 내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는 내 거다. 찌뽕 딱 해놨기 때문에 그 약정된 사랑, 택정된 사랑, 작심을 하고 사랑하신다. 그게 야곱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야곱은 복을 조금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까치고 별짓을 다 한 야곱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야곱이 욕심부린 만큼 애를 쓴 만큼 부끄럽고 추하고 그저 허물 많은 그런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조건, 컨디션, 성적표를 안 따지시고 미리 태초 전에 너는 내 것이다 딱 작정해 놓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호적 이름 다 올려놔버린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름 다 올려놨다니까요. 그것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랑, 작심을 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 생명체 이름이 다 있어요. 그걸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랑받는 자가 아니고 작심한 사랑, 예정된 사랑, 미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로 약정을 해놓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는 거 보면 냄비 끓듯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해볼래 했다가 또 시강했다가 그런 걸 우울증이 나는 거예요. 금방 할렐루야, 금방 셀렐루야 안 되는 거 이거. 우리는 그렇게 조건적이고 반응적이고 울다가 웃다가 보면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해볼래 했다가 또 그래 막 죽네 사네 자살을 하네 뭐 갈라서자이 자거사 그렇게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냄비 끓듯이 하는 사랑을 하는 게 보통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구들목처럼 군부를 짚어가지고 그저 떳떳하게 해서 밤새도록 떳떳하게 허리를 찢는 그런 구들목 사랑, 진득한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첫 번째 야곱이 저런 잡것을, 저런 잡동사니를, 저런 쓸데없는 인간을, 저런 변덕이 좋다는 저런 사기꾼 같은 인간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긴 세월을 보면 사람이 하는 사랑은 가변적이고 임시적이고 변화가 죽을 듯하지만은 미리 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예언된 사랑, 작정된 사랑, 미리 예정된 사랑이 그 사랑의 대상자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는 그런 말에 은혜를 받아요. 이러면 사람이 이혼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사람이 결국은 제일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는 나는 어째서 요 모양이냐, 나는 어째서 심보가 쏘가지가 싸가지가 어째 됐어,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게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진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나이가 든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장가 간다고 시집 간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고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심보가 성격이 안 바뀌어요. 성격이 바꾸어져요, 안 바꿔져요? 성격을 바꾸려고 꿈도 꾸지 말아요. 성격을 바꾸려고 하면 정신분열이 와요. 내가 난데 내가 내 아닌 듯이 내가 소심한 사람이 대범하게 나가면 정신이 분열이 돼요. 대범한 사람이 쪼잔하게 소심하게 되면요 정신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성격을 바꾸려고 자기 성질 때문에 고민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숨기려고 하지도 말고 그거 가지고 애를 쓰지 말아요. 야곱은 사기꾼이라니까요. 야곱은 욕심쟁이고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인간인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기질대로 성질대로 쏘가지대로 싸가지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를 여러분 바꾸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문이 다르듯이 얼굴이 다르듯이 천차만별 구구각색으로 다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날라리 같아도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거시기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작품, 하나님이 제작,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내가 성격이 남들 보기에 뭐 급하던 왈가닥 루시 같든지 쪼잔충만 하든지 찌질이 같든지 어떻든지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성정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 공황장애가 올 만큼 그런 로뎀나 밑에서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이세벨이라는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까무러치는 사람이요. 무슨 사나이가 불로 응답을 받았으면 내 같으면 간증집회 한 1년 하고 다니겠다. 불로 응답받던 불의 종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냥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그러한 엘리야 콤플렉스가 뭐예요? 하나님과 엘리야를 폐기 처분 안 하시고 고쳐서 회복시켜서 어루만져서 그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고 베드로를 고쳐내고 똑같아. 떡과 물을 주고 원기를 돋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 산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세미한 음성은 뭐예요? 큰 소리 하면 엘리야가 졸도할까 싶어가지고 큰 소리를 하면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경계할까 싶어가지고 엘리야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기다. 하나님이 다 속삭여 해주시고 그걸 세미한 음성으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 선지자가 되고 기도 한판에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사람이 되었듯이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은요 자기를 뜯어 고치려고 덤비는 거예요. 자기는 고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 대상이다. 나를요 뜯어 고쳐서 똥개 훈련시키듯이 훈련시켜서 써먹으려고 하면 똥개를 훈련시켜도 진돗개 안 돼요. 똥개는 똥개예요. 근데 똥개가 거기 또 이렇게 거시기 하단 말이 있어요. 개가요 개도 개 나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보리밥은 보리밥대로의 구시한 맛이 있는 거요. 찰밥은 찰밥대로 찰진 게 있는 거요. 그걸 찰밥이 다 보리밥같이 될 필요도 없고 보리밥을 다 찰떡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어 하나님이 쓰셨듯이 야곱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자식이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싸움박질이나 하고 너한테 지기서 형님 발목아지를 콕 붙잡고 나올 만큼 이게 욕심꾸러기 아주 그냥 치사반사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원초적인 사랑, 원천적인 사랑, 애시당초 작심을 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어이 함께할 기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하고 에서가 성격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보면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아이들이 장사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덜 사람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신랑을 고를 때 선을 볼 때 에서 타입이 좋겠어요 야곱 타입이 좋겠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아주 직장 좋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가슴에 털이 많았어. 가슴에 털이 많아가지고 야성미가 넘치는 사나이요. 덜 사람 야성미가 넘치고 가슴에 털이 벅실벅실해가지고 막 멋져버려. 아주 야성미가 넘치고 일도 잘하고 한 번 나가면 그냥 사냥해오는데 익숙한 사냥꾼이라니까. 그때는 최고의 직업이 목축이요. 사냥하는 게 최고요. 나갔다 하면 그냥 원샷에 막 1억씩 벌어오는 거예요. 그냥 왜? 한 판 나가면 익숙한 사냥꾼 덜 사람인데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뭐예요? 종용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여튼 쪼다갖고 찌질이 갖고 계집애 갖고 집안에서 장막에 간단 말은 집고양 제 집에서 엄마 설거지 해줄까 이래가지고 이거는 계집애 같이 집안에서 돌고. 여러분 어떤 신랑감을 원해요? 야곱 같은 신랑이 좋겠어요? 에서 같은 그런 야성미가 있는 돈 잘 버는 신랑이 좋겠어요? 물어나 말하지.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 그런 말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에서 같은 타입을 좋아해요. 직장 튼튼하고 몸도 멋있고 그런 몸짱 얼짱을 다 좋아하는데 성경은 보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약점을 그저 죽이나 끓이는 주제 팥죽 끓여야 돼. 죽 써서 장자권을 산 사람이 약점을 팔아서 장자권을 산 사람이 야곱이야. 그렇게 멋있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익숙한 사냥꾼이 자기의 강점을 팔아서 빌어먹은 사람이 에서요. 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많은데요. 그 압살롬이 멋있었어요? 안 멋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요.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요. 25절 26절에 보면 압살롬은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완전 남자.
발끝에서 머리 정수리까지가 완벽히 생기고 머리채가 얼마나 이쁘고 스마트하고 머리채가 너무너무 흑단지같이 아름다워가지고 그런데 그 잘생긴 머리채 때문에 난 죽을 때 왜 죽었어요? 말을 타고 당나귀를 타고 도망가는데 머리채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유태인들은요 머리가 길어야 돼. 유태인들은 머리가 이게 권위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잘생긴 머리가 상소리 나면 막 공탈이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장점을 자랑하다가 자기가 받은 축복이 독이 된 사람 있고 복이 독이 된 사람 있고 이 야곱이라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자답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하고 장가가기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그런 기질적인 체질적인 남자답지 못하고 계집애 같았지만 죽 써서 개 주는 게 아니고 죽 써서 장자권을 샀다니까요. 팥죽을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덜해서 돌아서 심히 표관하며 달라니까 30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 오늘 내게 팔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느낀 게 야곱이 뭘 잘했을까요? 때깍때깍 그때 장사를 잘해. 장사를 달란트 비유해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았을까요? 바로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 중에는 하나님이 5달을 주실 때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망설이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케이 예스 케이 주님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밤새도록 머리 싸매고 금식기도 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안 한다니까요. 야곱은 그런 죽이나 쑤는 주제에 그 죽을 가지고 형님이가 배가 고파 끌떡거리는 순간 포착해가지고 형님 요거 살래 장자권 넘길래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장사를 잘해야 돼 사람이요. 모든 건요 순간 포착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약점 주제에 그저 남자가 집에서 죽이나 쓰는 주제에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쪽팔리게 생각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약점을 강점으로 사는 사람이 야곱이고 강점을 팔아먹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에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에서는 16절에 식물 한 그릇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가벼운 사람, 망령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저주를 받는 게 낫겠어요?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복을 받아서는 그 다음에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본때 있게 멋지게 살아가자 이 말이요. 왜 복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쓸까요? 왜 복을 받는 걸 부끄러워할까요? 그래서 야곱이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야곱의 그 기질이 야곱이 그런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 못난 성질 때문에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 바지가리를 떨고 질 수 없는 실험, 안 될 수 없는 부흥, 그걸 기어이 그런 쟁취하는 투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생애를 보면 재밌는 것이 야곱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라헬이라는 그 여자를 사랑해서 7년을 소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나와요. 야곱은 사랑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영부인을 배웠더니면 그분은 자기 남편이 간염이 걸려가지고 고생할 때 그 남편이 급성 간염이 걸려서 죽는다 할 때 남편을 위해서 7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올라갔대요.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보낸 분이더라고요. 야곱이 그렇게 7년을 수일같이 지냈지만은 창세기 47장 9절에 가보면 야곱이 전체 자기 일생을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깨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그런 건 사실은 지나고 보면 다요 험악한 세월이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애를 쓸수록 욕심을 부릴수록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해 주셔서 야곱의 축복을 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보던 야곱의 축복은 아들 요셉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손자한테 가서 야곱의 축복 장자권이 그대로 야곱의 아들 요셉 그의 손자 에브라임 므낫세에 가서 비로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은 천천히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어떤 사기꾼, 야곱이라는 그 어떤 욕심꾸러기, 야곱이라는 그 너무나 인생을 전투적으로 살았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에 비해서 그의 아들 요셉 보면 어째 저런 애비 밑에서 저런 떡두꺼비 같은 자식이 나왔고 저런 사기꾼같이 깝치고 야단 법석인 그 야곱의 아들은 순디 같고 착하고 온유하고 요셉의 일생은 흠잡을 게 없어요.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 하잖아요. 흠잡을 게 없을 만큼 어떻게 저런 애비 밑에서 저런 착하고 성실하고 매력적이고 그 퍼펙트한 아들이 태어나요. 그게 야곱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은 애를 쓸수록 속일수록 싸울수록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의 아들한테 가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가장 닮은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의 손자 에브라임 머나세에 가서 야곱의 축복이 장자권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아무리 깝쳐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이다. 그걸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도망을 가도요 잔머리를 굴려도요 결국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량하고 잔머리 굴릴지라도 하나님이 응답, 오케이, SK 결제하셔야 되는 게 잠언 1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야곱이 뭐 사랑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지만 그거는 험악한 세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작심된 사랑, 하나님의 예정된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의 손 안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했던, 그것을 마지막에 항복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손길에서 여러분 세월이 순적하게 수일같이 7년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